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6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10절에서 끝으로 라는 인사와 함께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정리를 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어떠한 비장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12절 말씀에서 나온 것과 같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 곧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면 더 지혜롭고 강한 쪽이 이길 수 있지만 우리의 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육신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성도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먼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이 나옵니다. 허리띠라는 것은 외출하기 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두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이 허리띠를 둘러야 하는데 그 허리띠의 이름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변하지 않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것을 준비를 합니다.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그런데 반드시 준비하고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지금 아까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시작을 무장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적이 칼로 찌르거나 화살을 쏠 때 심장을 관통하지 않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을까요? 의가 무엇인가요? 내가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잘해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오직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영적 전투에 필요한 신발,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합니다. 왜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가 되면 이 땅의 영적 전투는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서 복음이 확장되면 우리의 영적 전투는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 복음의 이름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다음 가져야 할 장치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가진 방패는 굉장히 커서 사람의 키만큼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패 뒤에 숨으면 적들이 어떤 화살을 쏘더라도 능히 막을 수 있고 몸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적들의 화살이 언제 끝날지, 여기 계속 숨어 있기만 해도 되는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고단하고 힘겨워서 언제 이 고생이 끝날런지, 걱정과 두려움. 그러나 믿음의 방패 뒤에 거하면 두려움이라는 화살은 우리를 뚫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투구를 쓰라는 것. 구원받은 확신을 머리에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화살을 쏘고 적이 항상 우리를 둘러싸 있으면 어느샌가 우리도 구원이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머리를, 기억을,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유일한 공격무기입니다. 검을 가지는 이유는 빼서 휘두르서 싸우기 위함이죠.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검을 빼서 휘둘러야 합니다. 그 검은 곧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영적 전투를 시작할 때 진리의 허리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고, 지금 마지막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공예배 때, 새벽 예배, 또한 지금 이 시간과 같이 아까베로, 또 펴기만 하면 읽을 수 있고 찾아서 듣기만 하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영적 군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이야기한 후에 18절과 19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데 말씀을 다시 곰곰이 살펴보면 기도는 전신갑주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겁니다. 전신갑주가 온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초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그 무기를 쓸 수 없고 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을 곰곰이 보면 먼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여러 성도들과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제대로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모든 성도가 함께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끝 인사말로 21절과 22절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두기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 두기고의 모습을 보면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굳은 일, 누군가가 떠나 돌보아야 하는 교회를 대신 섬기는 일 등 주목받는 일이라기보다는 피하고 싶은 일, 그런 일들을 묵묵히 감당한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두기고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하나님께서도 이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비록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를 좋아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나타난 이 두기고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많은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끝으로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에베소와 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 에베소보다 더 쾌락적이고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단의 공격은 잠시 잠깐이라도 멈출 때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싸움도 멈추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적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늘 바울이 소개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단과 치열하게 싸워 승리함으로 주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투는 끊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와 시간과 장소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성장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